화사한 봄철이 되면 이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관광을 가다가 버스 오른쪽 보세요. 그랬더니 유채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유채꽃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꽃은 유채꽃이 아니라 무슨 꽃일까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여러분 늘 보시는 꽃이에요. 그렇죠? 요즘 많이 이제 지고 있죠. 이 꽃은 겨자꽃입니다. Mustard flower. 네. 이 사실 아셨습니까? 근데 이 노란 꽃들은 이 자그마한 씨앗이 자라서 자그마치 1.5m에서 크게는 4m까지 성장하는, 이 미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4m까지 나무가 돼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 겨자꽃들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만발하게 된 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엘 까미노 레알 많이 다 들어보셨죠? 아직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 엘 까미노 레알이 한번 괜찮습니다.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상징은 바로 저 종입니다. 종.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로 101을 다니다 보면 길가에 저렇게 종이 사인이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에 대한 배경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사진 빼셔도 되겠고요. 캘리포니아가 인디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살던 시절에 스페인은 영토 확장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곳에 오기 시작했었죠. 그때 프란시스코 수도사였던 유니페로 세라라는 사람이 처음 샌디에고에 미션을 세웁니다. 수도원을 세웠어요. 미션.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서서히 북쪽까지 미션이 쭉 올라와서 샌프란시스코까지 600마일에 걸쳐서 21개의 미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유니페로세라는 그 중에 9개를 세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769년에 이 샌디에고의 미션이 처음 세워진 이래 쭉 이렇게 21개가 수많은 세월을 통해 세워지게 됐는데 그 600마일이 바로 엘 까미노 레알이에요. 직역하면 까미노는 길이죠. 레알은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로얄, 왕들의, 다시 말해서 왕의 대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킹은 스페인의 국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 미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션 산호세.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엘카미노 레알에 대한 설명이고요. 샌디에고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샌프란까지 600마일에 걸쳐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이 바로 미션 산호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셨나요? 제가 사는 프리몬에 있어요. 미션 블루버드에 가면 있는데 이런 미션들 수도원들이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산타바바라, 산타클라라, 산페르난도, 산가브리엘, 산타크루즈, 산프란시스코 이렇게 남자 이름 앞에는 세인트를 뜻하는 산이 붙여졌고 여자에게 해당하면 산타가 붙여지면서 이렇게 온갖 도시들이 다 미션과 관계 있는 성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되었는데 대략 약 30마일 간격으로 지어지게 됐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하루에 말이 갈 수 있는 거리가 30마일 정도였다고 해요. 가다 묵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엘카미노 레알을 구성했던 사람들은 겨자씨를 그 길에 뿌리면서 온 땅이 노랗게 로얄을 상징하는 노랗게 바뀔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뿌렸다는 것이. 근데 그 뿌릴 때는 그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몰랐겠죠. 근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겨자꽃들이 온 땅을 그냥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지중해 근처에는 겨자꽃 종이 조금 달라서 여기처럼 씨앗이 블랙 머스타드, 검은 씨앗이 아니라 약간 붉은 계열, 노란 계열에 가까운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인데 많이 작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씨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하이퍼볼, 비유적인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는 겨자씨가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담겨서 조그만 점같이 생긴 거를 겨자씨라고 사오는데 사실은 담배씨랍니다.
팔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관광 상품이 되어서 담배씨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겨자씨는 그거보다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씨앗이 마침내 몇 미터에 이르는 큰 풀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같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신 이유는 우선 눈에 띄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흔한 식물이었기 때문이니까 저걸 봐라 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이 식물을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도에는, 이 비유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 삶 자체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시오, 세상에 창조주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풀 같은 인생의 육체를 입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사셨어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공생애가 있기 전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시발점인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 오신 모습부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당시 상황도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촌동네, 시골뜨기,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촌동네에서 한 젊은이가 나서서 그 떨거지와 같은 제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 큰 빅픽처로 보면,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의 시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The time has come and the kingdom of God has been near. Repent and believe.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출발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셨어요. 그 첫 마디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정신 나간 사람, 미치광이, 어디서 이상하게 신흥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취급했겠죠. 그분이 전하는 복음과 하는 일들 모두 다 비웃었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마침내 신성모독이라는 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할 수 있냐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굉장히 허황되게 느껴지는 부탁을 남기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50일 정도가 흐른 오순절날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했고 그 땅을 뒤흔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겁쟁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변화된 모습으로 온 땅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법이었던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가 메인 릴리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종교가 된다는 것은 곧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313년이 되기까지 첫 300년 동안 어떤 학자에 의하면 교회는 평균적으로 10년마다 40%씩 성장했대요. 그런 놀라운 통계가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해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유는
차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매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을 보면, 출발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대적인 방식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출발을 아예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골라다가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요. 큰 것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소하고 작은 것,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재 듣고 보는 대로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은요,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선포되는 복음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뭐 헛소리하고 있어. 어떤 사막의 신이 어떻게 온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뿌려질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의 포문을 여는 16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power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단어들이 조합된 공식이 아닙니다. 단어들이 주는 어떤 논리나 공식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겨자씨와도 같이 굉장히 미약하고 허황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이 말하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겨자씨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능력이 되어서 온 땅의 풀처럼 나무처럼 피어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서서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소아시아로, 마침내 로마에까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겨자씨를 뿌릴 때 그 결과를 내다보고 뿌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다보시고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우리는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이 복음은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선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실력이나 환경을 보면 전혀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아까 보셨잖아요. 겨자씨를 보면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뿌려진다면, 흩어지고 뿌려진다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을 다 뒤덮은 것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오늘 아침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더라도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크고 놀라운 가치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흩어지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32절의 내용을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가지가 자라서 새들이 둥지, 네스트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고 그늘에 머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며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점점 성장해 갈 것이고, 성장해 가고 있고, 마침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양문 앞에 있는 빈칸에 답을 안 드렸어요. 빈칸 이 밑줄에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받침대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갈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일 밑받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좋게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을 통해,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겨자씨와도 같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이 백향목을 예로 드는 에스겔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인용을 지금 안 하는데요, 에스겔에 이 말씀이 있어요. 백향목같이 쫙 번져나간다.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와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세요. 그것은요, 성공주의나 승리주의를 부추기는 목적이 아니라 정반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과 부와 파워와 규모가 압도하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은 그런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은 능력이 되는 것처럼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작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작은 모습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험블한 모습으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규모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세상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플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축구장의 3배로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주 멋진 수려한 디자인과 최고의 시설에서 일하는 그런 아주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바이스 만들려고 이 많은 인력을 투자하나, 그런 마음 들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캠퍼스를 지었죠. 얼마 전에 순다 피차이가 그 새롭게 지은 캠퍼스 강당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렇게 연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지붕 전체가 막 솔라 에너지를 다 흡수하게 멋진 빌딩으로 지어서 그런 규모를 볼 때 이런 사람들과 교회가 경쟁해서 규모나 이런 인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자씨는 백향목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연약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겨자씨들이 흩어지듯이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데요, 반드시 함께 모여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솔로가 아니라 함께 꽃을 피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최고의 선교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흩어진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들과 아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따 2부 3부는 가족 예배인데 이제 폴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저는 부모님에게 부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미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이 내 레스네임을 가지고 살아갈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지금 현재의 삶의 방식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돈이고 사람들의 인정이고 명예이고 그런 것이라면 자녀들도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섬기는 삶이고 겸손이고 사랑이라면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 가치들을 땅에 묻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저는 두 사람의 예화를 좀 들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조나탄이라고 했는데요, 겁없게도 1700년대 미국에 살았던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서 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제 아들 이름을 줬습니다. 이 조나탄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예일대에 들어간 분이십니다. 1727년에 세라를 만나서 사라 에드워즈와 함께 11명의 자녀들을 낳는데요,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적어도 1시간 동안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루가 어땠는지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갔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레거시를 통해서 이 11명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 세대가 전달이 되었는데, 미국의 교육가인 A.E. 윈쉽이라는 사람이 150년이 지났을 때 그가 죽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표를 올려주시면요, 후에 1명의 부통령, 1명의 법대학장, 3명의 미국 상원의원, 3 governors, 3 mayors, 13 college presidents, 30 judges,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교수가 65명, 군인이 75명, 또 공직자가 80명, 100명의 로이어, 100명의 패스터,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윈쉽은 그도 중요했지만 그 어머니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흔히 예를 드는 그 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요, 주크라는 사람,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7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그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7명의 살인자들, 60명의 도둑들, 190명의 거렁뱅이들, 또 150명의 이 법적으로 컨빅트가 된 사람들 등등의 자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충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Five Generation Rul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5세대가 흘렀을 때 지금 오늘의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 엄청난 결과가 4세대가 흘렀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지금 이 땅에 뿌리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고 아무도 인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레가시가 이렇게 놀라운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미약한 것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사랑의 씨앗, 또 무엇보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